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기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0쪽 욥기 31장 4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욥과 빌닷의 세 번째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페이지 11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고난을 계속 죄악의 문제로 해석하는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판결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빌닷의 세 번째 말로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마침표를 찍게 되죠. 세 번째 논쟁에는 소발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빌닷이 마지막 이제 욥에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총 7장이에요. 그 7장을 제가 다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먼저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25장, 우리가 처음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죠. 6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6절밖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빌닷도 더 이상 자신의 논리의 근거가 떨어졌다는 얘기일 것이고, 사실은 한 말, 자기도 알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네 모르냐?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뭐라고 이제 뭐 의롭다 하고 이러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말, 짧게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결코 그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25장의 빌닷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해서 26장은 이제 욥의 변론이 나오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빌닷은 6절에 한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2배로 12절, 13절에 걸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욥이 오히려 나도 마찬가지다, 그걸 내가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27장은 이제 빌닷에 대한 반론을 마치고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자신이 죄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마지막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친구들에 대한 반론은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8장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욥의 독백이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장을 보게 되면 이게 욥기인가 아니면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헷갈릴 정도로 지혜에 관한 욥의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의 초월성, 하나님의 지혜의 이 초월성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치면서 마지막 욥의 말이 나옵니다. 욥의 변론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행복한 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정말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진짜 내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고 밝은 미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었는데 하는 그 추억의 장이 29장에 나와 있고요. 이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영광과 상황이 정반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구나, 나의 삶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왔구나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30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31장은 그간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증인, 마지막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시오 할 때 이 법정에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교재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듯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장이 총 7장인데 이 7장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몇 번을 읽어봤어요. 몇 번을 딱 읽어보면서 딱 들어오는 얘기는 빌닷의 마지막 변론으로부터 욥의 반론, 그리고 욥의 찬양, 그리고 욥의 마지막 말에 딱 근거해서 볼 때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욥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그래서 그러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은 오늘 성경 전체 7장을 아우르면서 볼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빌닷은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 의로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네가 도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구더기와 벌레 같다. 자,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벌레 같으면 욥만 그런 게 아니죠. 모두가 다 그렇죠. 너무 비하해가지고 이제 어떤 논리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로움을 주장하느냐 할 때 욥은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피조 세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자신의 식견들을 쫙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어떻게 다스리고 구름을 어떻게 다스리고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바다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우주 통치에 관한 어떤 지식들을 쫙 열거하죠. 5절부터 13절까지 쭉 열거하면서 14절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에 관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단편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 이 단편이라는 뜻이 케초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가장자리 모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가 이만하다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조그마한 모서리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 소리는 그저 하나님의 소근소근 속삭이는 소리일 정도뿐이지, 큰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비해서 속삭이는 소리는 얼마나요? 빙산의 일각은 많은 거예요.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냥 단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걸 시작점이란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된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욥이 아는 하나님도 단편이면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단편의 단편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욥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아요. 제가 비유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또 많고 영적인 체험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린 똑같은 양이에요.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한 발짝 아니면 반 발짝 조금 더 앞에 나아가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질적인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질적인 차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메꿀 수 없는, 그렇다는 거죠. 욥은 항상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모르니, 내 지식으로 그 이 뜻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나셔서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욥의 호소이고 욥의 기도이고 욥의 탄원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 28장에 아까 말했던 욥의 지혜의 찬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지혜를 이 금과 은을 캐는 최강업자에 비유해요. 인간의 지혜 놀랍다. 왜냐하면 그 금과 은이 저 깊은 곳에 있으면 그 깊은 곳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금과 은을 캐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디가 그게 금에 있었는지 알아서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금과 은을 캐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놀랍다.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도 28장 12절에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인간의 지혜도 그렇게 땅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금과 은을 캐내는 그들의 지혜도 2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인간이 그렇게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 곳을 인간이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찾아내는 그 은과 금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 그 가치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는데,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제 지혜의 값어치,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가까이 가서 찾아낼 수도 없지만 그 지혜의 값어치는 인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가치다. 그러니까 아까 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앞에 인간은 어떠한 노력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 지혜를 찾아내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요. 우리가 찾아낼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그 높음 앞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혜를 찾아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만난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지금 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욥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장 28절의 말씀, 지혜 찬양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28절 뭐라고 돼 있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엄하시고 초월한 그 지혜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악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욥의 이 신앙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삶의 의미인 거예요. 욥은 항상 그렇게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31장을 보게 되면 욥은 이제 마지막 결백을 주장한다고 했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어떤 자신의 외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욥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내면의 음욕이나 탐심이나 그것들을 시작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도 단 한 번도 내가 이방신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그가 말하는 이 본문 속에서 만일 내가 뭐뭐하였다면, 그러니까 결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만일, 여러분 보시면 만일 뭐뭐 하였다면 11번에 걸쳐서 쓰여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이랬던가, 요게 4번에 걸쳐서, 그래서 총 15번에 걸쳐서 내가 이랬냐, 언제 내가 이랬던가, 만일 내가 이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어떤 31장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제 이유가 중간중간에 표현되고 있어요. 31장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31장 4절, 31장 1절에 내가 단 한 번도 처녀들을 찾아보지 않았다. 왜?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왜 내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어떤 여성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31장 6절에 보십시오. 31장 6절에 보면 내가 어떤 헛된 행위와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를 심판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뭔가를 하면서도 뭔가 이제 돈을 지급할 때도 공평한 저울이 아니라 부정한 저울, 속이는 저울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또한 나에게 공평한 조우를 대고 딱 봤을 때 나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31장 14절에 보십시오. 남종이나 여종을 내가 학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답하겠느냐? 예.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골방에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악을 범할 수 있겠는가? 31장 23절에 엊그제 제가 엘리바스의 논쟁 때 여러분과 함께 봤던 본문이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나는 고아의 아비와 같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살피는 아비와 같은 역할을 했었고 과부들의 인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31장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내 양심에 찔리도록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항상 내 안에 양심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양심이 들면 그 양심에 져버리지 않고 항상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대로 나는 행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몰랐지 아는 한도에서는 결코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을 오늘 다시 읽어볼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의식은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그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하세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11조를 드릴 때도 갑작스러운 어떤 큰 소득이 왔는데 이 소득이 11조면 너무 많아. 야, 이거 다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드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요 정도 드려. 그러고 여러분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아이고 믿어도 다 그렇게 이렇게 해. 다 속여. 다 그렇게 장사해.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바보야 바보. 우리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죠. 욥은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정말로 보게 하는, 정말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감추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속까지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크기에 관계없이 작은 일 하나하나를 가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크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그 욥은 어떤 삶을 세 번째로 살았냐? 역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그 축복의 욥의 결말을 알 수가 없지만 욥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하고 있죠. 29장에 정말 왕같이 행복하고 존엄했던 날을 살았어요. 근데 30장에 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수치, 현재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결코 욥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장에 가보게 되면 그 욥의 삶이 갑절의 축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 잘 사는 것 같지만 바닥을 쳐요. 그러나 그 바닥이 끝나는, 잘 살다가 최고의 삶을 살다가 최악으로 역전이 되죠. 그러나 이 한 번의 역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삶에서 다시 한번 역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역전의 삶. 여러분, 이 삶의 루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시더라도 다시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역전을 통해서 바닥 가운데 계십니까? 그게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높이셨죠.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창가, 이 내용이잖아요.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죽게 하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 창가의 2장 6절부터 9절 이후에 나오는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 두려움과 떨림이 뭐냐? 바로 오늘 욥이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반쪽이라고 얘기했죠.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려움과 떨림이 바로 욥이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또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